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누구에게? 인간에게. 더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과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20절까지. 우리는 전도하다가 큰 힘을 얻고 전도하면서 큰 행복을 얻고 능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안방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철 방송에서 늘 안방전도. 안방전도는 미디어 전도입니다. 미디어 전도는 이거 양자를 통하여 양자 역을 통하여 전 세계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가지.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게 양자 아론에서 다루는 소립자를 통한 말씀 운동입니다. 이미 우리는 라디오, TV, 여러 가지 무선 뭐 여러 가지 다 이거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분명한 것은 양자 시대가 도래했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자를 통하여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 상용화되면은 우리의 생활은 엄청나게 바꿔버립니다. 생산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정치 뭐 의학 농업 예술 다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 모든 걸 측정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양자 시대가 양자 컴퓨터가 우리 생활에 이제 응용될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완전히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몸도 병원에 가서 뭐 MRI나 이거 찍기 전에 양자 컴퓨터를 통하여 몸의 모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진단할 때 정확합니다. 의사들은 여러 가지 CT 촬영이라든가 MRI 촬영을 했을 때는 그 여러 번 해서 적중률을 맞추고 수술도 하지만 그러나 양자 컴퓨터는 한꺼번에 아주 빠른 시간에 딱 측정해 버립니다. 뭐 여러 가지 수치를 계산하는 것도 많이 산포되어 있는 것, 그야말로 얽혀 있는 그 상태, 겹치고 얽혀서 오합지졸로 돗대기 시장같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양자 컴퓨터는 딱 하나로 측정돼 버립니다. 이 시장에 무슨 참외가 많다. 어떤 참외들이 많으냐? 그걸 갖다 우리가 일일이 조사하면 찾아내 양자 컴퓨터 한꺼번에 딱 조사해 버려요. 예를 들면 조금씩 원래 4월 10일 날 총선을 합니다. 그러면 그 투표하고 개표를 하죠. 그럼 많은 유권자들이 찍은 표가 쫙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이게 전자투표를 하거든요. 전자개표를 하는데 그것도 그냥 한꺼번에 딱 모아놓고 바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면은 지금 5시간 할 거를 갖다가 10분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그것을 개표를 하면 10분이면 다 끝나버려요. 그 투표 용지에다가 그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전자 칩 같은 거 이제 바코드 그걸 막 꽂아놓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기 바로 양자 시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도 지금 우리는 뭐 오후에 비가 오겠다. 바람이 초당 몇 미터 불겠다. 강수량은 몇 미리 오겠다. 그리고 눈은 적설량 1cm 오겠다. 오후 대충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 어느 정도 많이 맞히더라고요.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얼마 작년까지도 안 맞아요. 뭐 온다 해놓고 안 오고 안 온다 해놓고 오고 막 그러나 양자 컴퓨터가 딱 하면은 이 우주 공중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참 많은 그리고 또 이웃나라 저 중국, 소련, 태평양, 일본, 아메리카까지도 전부 측정이 돼야지 딱 하나만. 대한민국에는 정확히 합니다. 비는 충청북도는 얼마고 천안에는 어느 지역 어느 가지 다음에 이제 동남부 지역에 더 많이 오고 서부 지역에 적게 오고 요거까지 다 측정합니다. 그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 시간, 그 다음에 또 바람 속도 아주 정확하게 그런
얼마 있지 않으면 일기예보는 아주 정확합니다. 틀린 바 없을 겁니다. 그대로. 또 변경이 된다면 또 변경되도록 그대로 또 변경된 것을 양자 컴퓨터는 알려줄 겁니다. 이것이 양자 시대입니다. 양자 시대. 양자 시대는 모든 것 다 포함합니다. 하이칼라 직업도 많이 없어져 버리고 로봇을 통하여 양자를 통한 로봇가 활동을 다 하기 때문에 농사도 그래요. 예를 들면 땅 100평에다가 곡식을 하면 쌀이 한 200kg 나왔다면은 양자 컴퓨터는 500kg, 600kg 생산할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이 태양을 이용하고 물 이용해서 다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양자 시대입니다. 그 무서운 시대 또 오겠죠. 인간의 그 존엄성도 해치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은 법적으로 많이 제약을 해서 못하게 해야 되죠. 그건 세계적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의 필요한 것 엄청나게 속도가 빠릅니다. 이 양자 시대입니다. 양자를 좀 알고 오늘도 말씀 중에 양자의 그 역할을 좀 포함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유대 땅 그게 갈릴리 호수로 주위로 사마리아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통하여 배를 타고 또 갈릴리 옆에 산에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며 구원은 무엇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다 불쌍하기 때문에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주목적 그거 아닙니다.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구원, 생명 구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어떻게 하면 가느냐 어떻게 지옥 갈 사람 천국 가느냐 주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학적으로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연구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를 진짜 나의 구원자가 맞구나.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죄가 무엇인가?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입니다. 우리 인류 조상이 에덴 동산에 죄를 지었거든요. 그 아름다운 동산 거기서 하지 말라는 법을 어겨요. 법. 그 중요한 건 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기는 것은 말씀을 어겼다 이죠. 쉽게 말하면 말씀을 안 지켰거든. 이 길로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되는데 갔거든.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져버려. 못 올라요 거기서. 길을 가는데 기암절벽 무적행으로 빠져. 무적행에 빠지면 계속 내려가는 거래. 깜깜한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과학 힘으로 못 건져 올립니다. 그걸 건져 올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이거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믿나이다 할 때 그때 딱 예수님 손을 잡고 딱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 사람 왜 빠집니까?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가다가 빠져버려. 그걸 가지 말라 그러는데 갔거든요. 에덴 동산은 아담 하와가 가지 말라는 곳에 갔거든. 그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 살려냈지요. 그 죄인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인이거든요. 인간은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도 죄인입니다. 이 죄는 씻을 수 없어요. 물로도 비누로도 하이타라도 아무리 세제라도 지울 수 없는 그 죄가 우리는 죄 덩어리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 어떻게 예수님이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대대로 내 몇십 대 우리 조상이 흘러내려오는 그 죄의 인자가 DNA가 내 속에 딱 있습니다. 내 몸에. 그 DNA를 바꿀 수 있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과학은 안 됩니다. 아무리 줄기세포라가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바꾸느냐? 십자가에서 이 죄를 미리 다 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80억 인구인데 80억 인구의 그 죄를 한 분이 담당하시는데 그 예수님입니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담당할 때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 치우소서 다른 데 보내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허락 안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됐거든. 예수님 기도 많이 했겠지요. 좀 이 너무 심합니다. 내가 곧 이 고통 속에 십자가의 피 흘림 고통 속에 가야 하는데 그래 기도하다 깨달음이 딱 오거든. 아 내가 지지 않고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골고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죄를 깨끗이 큰 뭡니까 채발에 하고 탁 틀어 빼어버리고 깨끗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구속하시고 부활해서 천국을 올라갔습니다. 그래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도를 했다.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죠? 내가 갈 곳에 너희를 보낸다. 그 70인 전도입니다. 예수님 사도들의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내가 보내는데 땅끝까지 가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거든요. 전 세계에 내가 너희를 다 보낸다. 그 사도가 갔고 가장 큰 먼 바운다리까지 가신 분이 바울입니다. 그 다음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듯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또 복음을 들고 청교도가 가듯이 우리나라는 세계 곳곳에 선교 대국으로서 막 선교서를 파송했습니다. 또 그보다 더 가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 더 많은 곳을 가야 하는데 그것이 200개의 나라의 세계 국가입니다. 선교사님은 한계가 있습니다. 못 가는데 이슬람권은 잘 못 들어갑니다. 공산권에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여러 가지 그 종교 이념 이데올로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까지도 너희들이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보내면 예수 하신 말씀이 이리 가운데 늑대는 잡아먹거든. 늑대 가운데 너희를 보낸다. 그래놓고 비둘기같이 순절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순진하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순수하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전 세계가 흩어지는 모든 기독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못 가는 지역에 사람을 보내든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한다.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큰 일을 지금 선교사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뭐 기적을 병을 그 큰 일이 아니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중에서 예수님 하는 것도 우리가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는 게라. 예수님 대한민국까지 안 왔습니다. 선교사로 왔습니다. 요즘 같은 예수님은 이슬람권에 못 들어갔습니다. 공산권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못 들어갑니다. 마음대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미디어를 통하여 미디어를. 더 큰일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전파를 통하여. 전파 지금 뭡니까? 양자 시대가 왔어요. 양자를 통하여 전 세계에 나갑니다. 양자 시대는 이제 지금 양자 컴퓨터 시대는 지금보다 또 다릅니다. 상황이. 만 배 이상 더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은 엄청나게 큽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그런 아마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이 있을 겁니다. 제한하지 말자. 자, 요거 기억하세요. 제한하지 말자.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나라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지식이 없어. 그거 제한하지 말자 이죠. 제한하지 마라. 제한하지. 무엇을 나를 풀어놓읍시다. 나를 막 풀어. 이게 양자 역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를 풀어놓으세요. 나는 학벌이 없다. 신학을 많이 못했다.
나는 뭐 공부를 많이 못했다. 아는 것이 적다. 모든 것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걸 풀어놓았어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의지적인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어디까지? 200개 나라에 미디어로는 안방에서 우리 방에서 선교사로 미디어 선교사를 할 수 있다. 그게 풀어놓았어요. 나를 풀어놓았어요. 양자 속에서 성경 속에서 나를 풀어놓았어요. 양자 속으로 나를 풀어놓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나를 풀어놓았어요. 할 수 있다. 막 주먹쥐고 할 수 있다. I can도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어디까지 하느냐? 아프리카 케냐에도까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북한의 지하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필리핀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남미의 칠레도 브라질도 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풀어놓았어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미디어를 가지고. 미디어가 뭡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다 주셨습니다. 스마트폰 아닙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합니다. 전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 유튜브, 블로그, 줌, 카톡, 메시지 또 등등 있겠죠. 그런 거죠. 지금 그 컴퓨터 AI 시대는 더 많은 것이 뭐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전도하는 데에 세계 복음화 전도하는 데 필요한 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반도체를 통하여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걸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사용하는 지금까지 사용은 뭡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저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뜻을 알고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을 갈 수 있습니다. 가만 앉아서 하루에도 수백 군데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부흥사가 되어 전도한다면 그저 하루 가서 한 2시간 강의한다면 기차 타고 차 타고 가서 하죠. 그럼 우리는 앉아서 한 곳에 합니다. 그 사람 많이 모아봐야 50명 100명 10,000명 되겠죠. 우리는 앉아서 수백 명도 모을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컴퓨터 가지고 나의 스마트폰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원이 무엇이며 천국이 무엇이며 지옥이 무엇이며 삶이 무엇이며 국제정세가 무엇이며 전파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안 그랬습니까? 빌보 감옥에서 나와서 그 간수장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루디아는 빨래터에 있다가 딱 예수님이 만나서 우리 집 데려갔습니다. 그래 그 가문을 모아놓고 세례받았거든요.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 주시옵소서. 그래 바울이 갔거든요. 일행이 루디아 집에 가서 먹고 자고 브리스가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의사 딸해보다 누가는 병을 돌봐주고 근데 복음의 나팔수는 디모데가 딱 설명하고 그것이 육적으로 시간적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앉아서 이 성경만 자꾸 전하면 됩니다. 성경만 자꾸 풀어서 전 세계로 자꾸 한도 끝도 없이 내보내는 시대가 바로 지금 미디어 선교, 미디어 전도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거 안 가르쳤어요. 돈 등으로도 안 했습니다. 70일이 전도하자 그러고 70명 뽑았습니다. 모집에 왔거든요. 나갈 때 오니만 배랑 메고 가방 들고 신발 2개 그래서 차라리 군장 검사하는데 다 뺏어버려. 야 가방 필요 없다. 신발 필요 없다. 옷 2벌밖에 없다. 지팡이 쭉 가라. 돈 무일푼으로 무전 전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에 누가 안 나옵니까? 돌아올 때에 부족한 게 있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보님 70일이 기뻐서 돌아오더라. 전도자는 돌아올 때 아주 기뻐야 됩니다. 기뻐서 돌아오더라. 부족한 것이 한 개도 없었나이다. 전도는 돈 안 드는 겁니다. 스마트폰 켜십시오. 블로그를 만드십시오.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십시오. 줌 방송을 개설하십시오. 문자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외국에까지도 가겠죠. 다 그래 하십니다.
카톡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에 누구보다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사도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로마서 16장은 그 전도자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더 큰 일을 하리라. 나보다 그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 지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조건이 믿는 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 예수님 없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 따라다니면 돼요. 예수님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 우리는 위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위임을 받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자, 우리가 필요한 거 많습니다. 생활하는데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행하면 예수님 행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성과가 있으면 바로 예수님 하는 성과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 하는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 내용에 관한 것 기도하는 거라요. 내 생활에 필요한 것, 내 사업에 필요한 것, 내 장사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하여 기도해요. 절대로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양자론을 양자 역학을 소립자를 뜻을 깨닫고 내가 인식한 사람에게는 이 능력이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세계 보호마가 되어 이렇거든.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이 뜻을 나보다 큰 일을 한다는 이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 할 때 예수님 하는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예수님 들어주시죠. 예수님 당신이 미안합니다. 예수님 본인이 해야 할 걸 내가 하거든. 그래 예수님 그 도와줄 수밖에. 예수님 전도할 때 예수님이 따라 위에서 다 봤습니다. 보고 부족하면 막 도와주고 그래.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예수님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도와주리라. 풀어라. 언제? 전도의 생각을 전도의 이념을 전도의 생각을 풀어라. 확 풀어야죠. 뭐 북한 선교, 뭐 태국 선교 그 이상으로 풀어야죠. 언제? 세계로. 세계 시작으로 세계의 나라로 200개국 세계 나라가 200개. 이제 평균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조사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대충 200개 중심으로 세계 나라인데 모든 민족입니다. 세계로 200개 나라로 내 전도의 이념을, 전도의 생각을, 전도의 사상을 풀어야죠. 내 생각에서 풀어야. 예수님 법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친히 예수님이 가시는 동네에 추수할 곳이 많다. 추수할 곳이 지금 세계 추수할 곳이 엄청 많습니다. 추수는 뭐냐? 왜 추수합니까? 열매를 추수하지 껍데기를 쭉정이를 마른 가지를 추수하지 않죠. 저 지금 이슬람권이 세계 3분의 1 됩니다. 인종이. 공산권이 많지요. 지금 크리스찬이 세계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러니 추수할 밭이 엄청나게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그 아직 추수할 그 곡식은 아닙니다. 추수하자 열매를 보고 열매 없는 거 왜 추수합니까? 불태워버리죠. 그래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이나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잡종교 믿는 그 사람에게 뭐 씨를 심어서 열매 맺으면 추수하는 거야. 그래 추수할 곳이 많도다. 추수할 곳이 세계의 3분의 2가 더 넘습니다. 기독교 국가보다. 무일푼으로 그 사람에게 보내라. 그때는 걸어가고 말 타고 배 타고 가지만 지금은 미디어를 타고 갑니다. 미디어를 안방에서 보냅니다. 안방에서 탁 선교사 안 나가고 안방에는 내 자신이 세계 선교사입니다. 최고의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가 안방 선교사입니다.
약속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이름이? 전도한 사람 이름이. 그만큼 전도자가 귀합니다. 엄청나게 귀한 전도자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맡기고 예수님은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도 전도 마지막 추수 성적표를 받으러 올 때가 바로 재림이죠. 귀신들이 이 전도 현장에 가야 기적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70일이 돌아와서 이르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귀신이 꼼짝 못하거든요. 예수께서 이르되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사탄이 비상 걸려버립니다. 전 세계가 비상 걸립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 가서 내가 귀신도 쫓아나가고 막 항복하고 우리 보고 벌벌 떠는 거 그 사람 누굽니까? 전 참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거는 무당집에 전도에 가봐야 한다. 정신병자가 전도해 보라 한다. 그러면 거기서 귀신 들린 정신병 들린 사람에게 전도해 보면은 내가 참 예수쟁인가? 내가 참 복음받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표가 딱 나옵니다.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 이 사람들이 다 또리 뭐 귀신이 떠나고 항복하고 이건데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 따라다니면 위에서 뭡니까? 서치라도 비추입니다. 이 사람 전도하겠냐? 가짜 전도자냐? 진짜 전도자 보고 예수님께서 받아라. 너희가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확실히 구원 받은. 전도 현장에 가서 이런 사건이 있는 사람은 확실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래 내가 구원에 확실히 받았느냐 증거가 전도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무당집이나 점쟁이 집 이런 데 가서 귀신 들린 자에게 전도하러 가보면 그분 알아요. 내가 거기에 구원에 확실히 없으면 내가 져버려요. 그러나 구원에 확실히 그가 져버립니다. 분명히 누가 뭐 10장 안 나옵니까? 그래서 이 PM 사명자 여러분은 전도도 해봐야 합니다. 어디야? 내 이웃에부터 우리 동네 무당집에 가서 전도해보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컴퓨터 앞에서 노트북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세계로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 그래놓고 우리는 이 양자를 좀 이해해야 되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이것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크게 말하는 전도가 마지막 시대 최고의 우리 사역이고 임무입니다. PM 사명자 여러분들이요 2024년도 9월 초에 있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있을 태수산 포럼에 진짜 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은혜를 받아서 최고의 이 지구촌에 최고의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를 선교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